오늘은 시편 133편과 또 13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그리고 134편 살펴볼 텐데요. 세 절씩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길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세 절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133편, 134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을 마치게 됩니다. 먼저 13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그리고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1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늘 본문 1절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통해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이나 혈족 같은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형제의 의미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 행신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형제요, 공동체라 일컫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야 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싸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성경을 봐도 갈등과 싸움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두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다투었던 이야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누구의 신앙 행위가 더 올바른가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넘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애굽으로 내쫓아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형제 간의 여러 갈등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고가 아니라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악하고 추한 고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상당히 개인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서 하는 신앙, 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에서 합당하다는 어울리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삶,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자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읊조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먼저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나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도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은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 부어서 사용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라는 의미로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 관유가 사용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관유, 구별된 기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역대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며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온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단은 왕의 부친을 존경하여서가 아니라 이 땅을 보고 정탐하여 전복지키려 한 것이라고 왜곡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잘라서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전부 깎아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0장을 보니까 수염을 절반만 깎고 돌려보냄으로 극도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여서 수염이 다시 자라고 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신하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본론에서 말하는 아론의 수염은 권위는 물론 영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옷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수염, 옷깃은 모두 대제사장과 관련되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보배로운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구별된 옷을 타고서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제사장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말하고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기름이었다면 3절에서는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은 2절의 말씀과 좋은 대꾸가 됩니다. 헐몬산은 아론에 해당하고요, 이슬은 기름에, 시온의 산들은 옥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슬, 물은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낮은 산과 언덕과 같은 시온의 산들,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생명이 움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을 읊조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슬로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4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복이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편 133편은 영원한 생명, 영원의 삶을 이야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여 불러내신 이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이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참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3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4편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대하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 레위인들이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은 레위지파는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레위인 중 일부는 성전 기물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키며 등불 기름을 끊이지 않게 보충하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들이 홀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름 없는 레위인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성전이 되었고 공간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리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여호와의 종,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했다면 이리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자신의 책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높임 받으셨고 백성들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인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종들이다. 너희의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를 믿고 살아가겠다. 이제 이어서 순례자들을 향해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는요, 항상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서 비틀비틀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열이나 불안 가득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소망하며 이에 걸맞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원어 성경을 보면 3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과 2절에서 송축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도 원어상으로는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4편 순례시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께서 바라크해 주실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남겨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떠나는 모두에게 복이 임하길 바라면서 그 뒷모습이 아스라이 사라질 때까지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노래가 돌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기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애통 기도의 시간 전에 저희 허거 파티가 열렸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이 계셔서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행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행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목회부가 마음에 품은 것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레토릭으로서의 무엇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제들을 품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행신교회, 행신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행신 공동체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신교회에 오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잇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노래하며 순례하는 자들로 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